성경 말씀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두 절만 제가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는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일까, 예배가 되는 찬양일까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2절 제가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테힐림이란 말은 찬송 혹은 찬양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삶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이란 말은 시 혹은 노래 그런 뜻인데 히브리인들이 처음 썼던 이 시편의 내용과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요. 헬라 말로 갑자기 번역하면서 시편의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좀 잘 모르고 그렇게 좀 변경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조금은 마음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시편은 찬송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1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묵상하는 것이다. 찬양자가 이거 놓쳐버리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언약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참 다락방에 나는 그런 부분들은 참 너무 좋고 유 목사님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지도해 주신다. 우리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그걸 제일 잘 가르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찬양은 음악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잘못된 체질, 틀린 각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정리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찬양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좋은 대로요, 내 기분대로, 내 기호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자들이 많이 은혜를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찬양만 제대로 하면요 형통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찬양자가 제일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찬양자가 제일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볼 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요. 세상 음악인들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노벨 문학상을 2016년도에 누가 받았다고요? 음악인이 받았습니다. 밥 딜런. 1941년생입니다. 그냥 유행가수예요. 유행가수.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살펴보니까 노래를 별로 잘 못 부른대요. 그런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상금도 엄청나죠. 상금은 그런 것들은요 음악인들한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상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밥 딜런이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상금 별로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듯이 방탄소년단은 나도 가보지 못한 유엔 총회 가서 뭐 했다고요? 음악인들의 위상입니다. 형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이 들려진 삶의 삶을 사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경제도 뺏겨버리고 문화도 뺏겨버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정말 찬양을 회복하자. 찬양 문화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찬양자에게 주실 축복들을 회복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그러겠죠? 경제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음악인들이 제일 경제가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음악 가수들 보세요.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수입으로 볼 때는요 음악인 못 따라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어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습니다. 문화 대통령이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미국 케네디 공항에 내리니까 딱 한 명이 나왔어요. 마중을. 아이돌 가수 가면 떠면 어떡할까요? 공항에 떠나갑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우리는 참된 찬양의 축복을 누리는데 모델이 다윗입니다. 어느 만큼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나와서 그냥 메시지 전다 하지 마시고 실제적이고 좀 사실적인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저대로 붙잡아야 돼요.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의 경제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가졌던 경제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 못합니다. 그런 많은 경제 축복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헛된 노래 불러요. 그렇죠? 아모스 6장 5절 말씀대로 헛된 노래 부르지 말아라. 아모스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소금도 그치고 비파도 집어치워라. 하나님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부패된 찬양의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바른 찬양해서 다윗 같은 응답을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고 오다가 원고를 두고 와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럴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가 지금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력이 어느 만큼 좋은지를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것들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하느냐? 찬양은 뭐냐? 복음의 핵심 가치를 누린 것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이사야 43장 23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사역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됩니다. 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겠죠? 다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누구를 뭐 하도록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 목적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찬양이에요. 왜?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누리도록요. 이게 찬양을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받을 응답들요. 예비된 첫날의 축복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장 1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하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요. 제가 이걸 어느 나라에 가서 사람 됨의 가장 큰 배경이 찬양이라 했지만 사람 됨이란 말을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사람 아니면 누굽니까? 짐승입니다. 찬양 없으면 짐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자 삼아주시고 일평생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요 짐승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인데 정말 얼마만큼 여러분 가슴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요 살펴봐야 됩니다. 핵심 가치를 누리는 비밀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광야길에 펴볼 수 없잖아요. 찬송 속에는 핵심적인 찬양의 메시지 언약들을 찬송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렇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들을 좀 이렇게 몇 곡을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찬양하자 찬송하자 할 때 외에는 잘 안 불러요. 찬양대원들도 찬양대원들 연습할 때 외에는 잘 안 불러요. 찬양자가 아니에요. 그러겠죠? 뭘 하기 위한 찬양하기 위한 찬양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늘 24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24시 바라보고 찾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찬양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찬양할 이유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안 하면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짐승. 옆에 본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짐승입니까? 찬양 안 하면 짐승입니다.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찬양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요. 짐승은 찬양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존재 목적도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이 요구하십니다. 찬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십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신다 말씀이죠. 왜? 핵심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예배 때도 보면요, 예배 시간에 70% 순서가 찬양 순서라 그랬죠. 이거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70% 순서의 찬양을 실패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70%는 실패하는 것이다. 오늘도 너무 이쁘게 찬양을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그런 찬양하면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 잘 섬겼습니다. 근데 복음을 놓치고 율법으로 따라가 버리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 아무리 잘해도 성경적인 찬양이 안 되어지면요, 그 찬양은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뭐 찬양 잘 못 불렀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너무 좋게 잘 불렀어요. 근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안 배우면요, 세상 잘못된 체질들이 자꾸 들어와요. 저도 지금 해외 조금 사역 다니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젠가 하니까, 목사님은 음악 전공했으니까, 성악 전공했으니까 찬송 한 장 불러주십시오. 제일 떨립니다 그때는요. 난 잘할 수 있어요. 왜? 내 전공이 그건데요. 근데 사람 앞에 서면요, 어쨌든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저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인 체질 뿌리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무용 목사님 늘 표현대로 오래된 체질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요, 오랜 체질과 각이 안 맞아. 이것 안 부수지 못하면요, 우리는 찬양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고 연주자입니다. 발표자예요. 발표는 뭐요? 내 기능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잡힌 상태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육적인 쾌락을 자꾸 나눠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제일 악한 나쁜 찬양이란 말씀이죠. 우리 그런 차원에서 찬양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런 70% 순서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복음 핵심이 다 여기 들어있다니까. 찬송 속에. 찬송 속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진짜 썸이 됩니다. 썸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제일 1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하면서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우리말로 말하면 찬양쟁입니다. 다윗은 어디 가든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해요. 시편 35편 28절 종일 찬양해라. 그러겠죠? 시편 104편 33절 네가 생존하는 동안, 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라. 이 다윗이 다 시편이고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만든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왜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광야길에 두꺼운 책을 갖고는 못 다니니까 음악으로 만들어서 수첩처럼요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머릿속에서 꺼내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더래요. 그런 배경들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찬양의 배경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높이 세워졌다. 높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원어로서 알입니다. 알이란 단어인데, 알이란 말은 알라에서 나온다. 알라란 말은 신이죠. 지극히 높다. 지극히. 하나님은 찬양한 자를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지극히 높여버립니다. 이게 찬양자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대로 찬양해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더래요.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조금 맛을 봤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조금 찬양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지극히 세워졌단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웠단 말은 쿰이라는 뜻인데, 쿰요. 쿰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우단 말, 빌트업, 세우단 말인데,
성공자 혹은 승리자로 세웁니다. 승리자. 이게 쿰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자 다윗을 어느 만큼 높였냐? 지극히 높여버리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만큼 축복하셨냐? 성공자, 완전 승리자가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그럼 다윗 생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리지만 사자곰을 다 이겼습니다. 청소년 시대는 골리앗 바라보고 거목 잡고 나가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승리자요.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십니다. 참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의 배경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찬양의 핵심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역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찾는 가슴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 찾아요. 나와 눈 맞추고 나를 좋아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죠. 예배 아닙니다.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찬양의 복음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바른 찬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 서밋에 응답하. 서밋.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다 연합을 못 잡으시고 제대로 찬양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그 노는 입에, 그 예쁜 입술에 뭐라고요? 찬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쉬지 않도록 우리 계속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에 쉬지 않도록 찬양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아예 찬양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 찬양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순서의 70% 찬양이라니까요. 왜?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누리도록. 그래야 예배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받지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비밀임을 먼저 좀 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뭐냐 물으신다면은 복음을 누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누림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 누림의 중요한 방법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지으신 목적이, 왜 호흡의 목적도 찬양하도록 하셨는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찬양이란 말씀이죠. 그렇겠죠? 왜 인간은 음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잘못 들어간 체질 때문에 찬양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잘못 들어간 율법이요, 이스라엘 다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 붙잡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음정 박자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기능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능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즐거워 안 한다는 말씀이죠. 기능도 물론 그거는 서론이고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치도 찬양할 수 있다. 벙어리도 찬양할 수 있다. 기능을 중시한다면요, 음치, 벙어리 찬양 못합니다. 찬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음정이 나쁘고 음성이 나쁘고 좀 박치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나를 뽐내는 노래보다도요, 음치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찬양을요,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진정한 찬양의 예배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음정 박자 기능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음정 박자 기능을 보지 않고 영을 보신단 말씀이죠. 네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찬양하고 있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복음 누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한 주간에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배 성공하려면요, 70% 순서가 되는 찬양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 아니고 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찬송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항상 기억할 거. 시편 69편 30절과 31절.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뭐다고요? 황소 제사보다 뭐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찬양 제사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찬양을 여러분 시작해 보면 안 돼요. 찬양의 가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찬양의 축복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찬양을 아주 시작해 봅니다. 성도들이요. 심지어 찬양대원들도 그래 보면요. 찬양을 물러봐요. 내가 총신 처음 들어가서 학생들 보고 찬양을 물러보지 말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찬양에 물러보이니까 함부로 한다니까요. 지 맘대로 해 사실은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뭔가 기능대로 한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따로 있듯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슨 기도? 언약 기도. 맞아요. 이 다락방에 굉장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 4장 말씀대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언약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요, 찬양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나를 좀 붙잡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 요즘 좋아하는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나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만 있으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소망만 있다면요 일어섭니다. 소망만 있다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소망이 있는데요. 찬양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데 지었다고요? 가장 위기 때 지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위기요. 저는 어릴 때 이 찬송 보면서 다윗이 수박 밭에 들어가서 원도막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부는데 수박 쪼개 놓고 먹으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이 노래 불렀는가 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아니요. 전쟁 위기 속에서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불렀던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 소망 되어 주십시오. 밤에도 낮에도 잘 때도 깰 때도 나는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그 하루도 수없이 부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 부르는 순간에 내게 염려, 내 갈등, 내 어떤 그런 조그만 불신앙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소망 되신다는데 그리스도 외에 무슨 소망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속에 찬송을 제일 많이 지었는데 지은 내용을 배경을 보면요 전부가 어려울 때입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찬양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라 찬양하자. 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참 임마누엘이 내 소망이 되고 참 내게 힘이 된다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때 어디 계신다고요? 시편 22편 3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찬송중에 계십니다. 이런 비교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만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밤에도 주님을 찾아봤고 낮에도 주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지를 못하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기도하면 못 만난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찾고 싶으면요 찬양하십시오. 왜 안 찾습니까?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왜 안 찾습니까? 다른 것 갖고도 그리스도가 대치되니까요.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느냐, 참된 소망이 예수가 참된 소망이 되느냐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분들은 늘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대구에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계명대학교 앞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문만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좁은 동네 이 친구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있는 데서는 항상 찬양이 나와요. 늘 찬양 불렀어요. 막 서러운 것들, 막 가슴 아픈 것들. 초등학교 4학년이 뭐 그렇게 뭐 일이 좋겠어요. 그러나 학교 못 가는 게 얼마나 괴롭냐 말씀. 다른 애들은 다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데 소풀 베면서 나무하면서 늘 찬송 불렀어요. 초등학교밖에 4학년밖에 못한 사람이죠. 나중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계명대학 앞에 큰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대구 시내 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랍니다. 나는 알았어요. 이분이 찬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힘 없습니까? 무언가 잘 지칩니까? 잘 삐집니까? 힘 없다는 증거예요. 찬양해 보세요. 다윗은 삐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만을 누린 비밀이 속에 있어요.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사단 이기는 최고의 비밀을 가졌는데 특별히 찬양은요 사단을 꺾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의 수금에 뭐가 꺾여버렸어요? 악신이 꺾여버렸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비밀이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면서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겠죠? 굉장히 힘이 난다는 말씀이죠. 이번도 제가 미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내가 통풍 기고 하니까 좋다는 약을 다 모았어요. 이 가지고 한국에 이런 약이 없으니까 가져가서 드시라고요. 갈 때는 조그만 가방 2개인데 올 때는 거기다 큰 가방 1개 더 보태졌어요. 공항에 들어오는데 겁이 나요. 내가 좀 쫄보라서 목사가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신고해야 될 대상이라 전체 금액이요.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나는 가슴이 좀 적은 사람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편으로 좀 우편으로 보내달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괜찮대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쫄지 말라. 내가 듣고 나서 사모님보다는 내가 좀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달라고 하던 고집을 꺾고 가방에 챙겼어요. 큰 가방 1개하고 작은 가방 2개를 그 사모님이 쓰던 가방을 크게 줬어요.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냥 떨리더라고 보니까요. 뭐 큰 죄는 지은 거 아닌데 가서 뭐 세금 내라면 세금 내면 되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뭔가 거기 간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마침 내 앞에 어떤 그 아주머니 2분이 오시는데 가방이 저보다는 가방이 작아요. 1개 갖고 들어오는데 이분들 딱 보더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간으로. 나를 보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난 들으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쫄지 말자.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가 쫄지 말라는 메시지니까 쫄지 말자. 잡혀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눈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세관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좀 미안하든지 눈을 피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하루도 가슴이 철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윗신들 골리앗 보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신들 귀신 들린 사울 왕 볼 때 안 무서웠겠어 사실은요. 괜찮습니다. 찬양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뭐가 되신 하나님이요?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찬양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자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러겠죠? 저도 음악하면서요 참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저도요. 이 목사는 못 잠게요. 여자분들 계시면 가볼 지금도 잘 못 지나갑니다. 교회 속에도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을 치료받았단 말이죠. 조금은 이제 뻔뻔해질 그런 이제 수준인데 말이죠.
참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여리고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좀 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서 내가 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으로 너를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찬양 속에서. 찬양은 눈으로만을요. 이 이상 힘 없습니다. 뭐 소리 예쁘게 하고 뭐 곡조 가사 예쁘게 해서 노래 부르는 거 사람한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크게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음악 하려고 하시는 분들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음악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찬양 속에서 먼저 이런 거 다 치료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뭐 비난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막 공격하는 적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고 음악인들의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약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마귀가 공격하면요 못 견디거든요. 마귀가요. 마귀는 좋은 것 주고는 뺏어버리고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빠져있어요. 젊은 아이들 또 여러분 음악하는 친구들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 사단을 앞에 두고 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바로 찬양자가 받을 하나님 은혜고 응답이다. 당당하고 담대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마음의 치료가 되면 돼요. 치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된다. 마음이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요. 영혼요. 찬양할 때 우리의 환경도 치유받습니다. 찬양할 때요. 제대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다른 찬양은 안 해요. 그러겠죠? 뭐 세상적인 찬양은 이런 힘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찬양이 될 때 이런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요,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 받아야 담대해요. 마음의 치유 받아야 가슴이 철렁하는 것도 치유된다니까요. 그렇겠죠? 마음을 소생한다는 말은 마음을 시드는 마음을 아예 살려버린 겁니다. 이게 찬양자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음악인들은요 담대하게 보이지만요 속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엄청 병들어 있어요. 좀 문제 만나면요 못 견뎌 사실은요. 그런 병이 있죠. 영혼을 치료합니다. 시편 119편 175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치료하십니다.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그러겠죠? 하나님 영혼도 치료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한번 찬양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요. 저는 조금만 응답 받았는데 야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런 찬양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찬양을 깊이 한다면요 다윗의 응답을 다 받을 것이다. 이 응답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찬양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가 아이돌 같이 좀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미국 가서 지금 갔더라면요 케네디 공항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고 오늘 내 밤에 어디서 찬양할 테니까 노래 볼 테니까 다 나오라 말이죠. 한국의 게릴라 콘서트 알지 않습니까? 밤중 돼도 모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찬양하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뭔가 음악에 막 필이 꽂혀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참 이런 힘을 얻을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음악 위로 줍니까? 참된 위로 없습니다. 세상 음악에 참된 기쁨을 줍니까? 쾌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려고요. 제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친척 가운데 하나가 클래식에 미쳐가지고 교회 중지자인데 매일 클래식 2시간 이상 안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얼마 좀 하더니만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서울 백병에서 치료했는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이요. 아니 안수 집사가 귀신 들립니까? 모태 신앙인인데요. 나는 그 볼 때 100% 클래식에 미쳐 있어요. 클래식에. 최소한 12시부터 2시까지는 늘 듣습니다. 클래식이 내 전공인데 내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 친구가 나를 만나서 이제 해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요즘 보면 가끔 그래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참된 찬양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음악인들을 못 도와줍니다.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과 기준을 알지 못하면요 음악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가지고 지금 세상은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음악인들이 얼마나 지금 세를 얻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고 돈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흑암 문화의 앞잡이가 돼가 흑암 문화의 앞잡이요.
그래서 뭐 세계 문화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일에 선두주자 쓰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 다 이 귀신 배경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환경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쯤 뭘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 들으시고 한꺼번에 그 환경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찬양에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해 보십시오.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씀이죠.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도 꽉 차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뭘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오래된 틀린 가게들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틀린 가게들. 이걸 조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세상 음악과 교회 찬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세상 음악의 기준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 찬양을 자꾸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세상 음악, 교회 찬양입니다. 세상 음악은 기준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악보가 악보 기준입니다. 악보는 뭐요? 음정 박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음정 박자가 좀 잘못되면은 저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시면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말씀이죠.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음정 박자가 틀려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 음정 박자 따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틀리란 말은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서론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음치들은 찬양대에 서지 말아라. 양보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금을 저리게 하고요. 가슴을 쓸게 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보 여기에 중심한 찬양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지만은 이게 서론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기준입니까? 가사가 기준입니다. 가사. 묵상하고 즐겨야 됩니다. 이 기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씀이죠.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이게 틀려버리면은 예배가 안 돼요. 임마누엘을 못 누립니다. 언약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 주의하면서 잘 보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음악은 기능입니다. 기능과 기교가 참 중요해요. 기능과 기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은 무엇이 기준이 됐냐? 기능, 기교도 참 중요하지만 이건 서론입니다. 그렇겠죠?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기준입니다. 경배가 돼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영광.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뭔가 높임을 받고 막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 된다면요. 제일 찬양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찬양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세상 음악은 뭔가 하니까 연주해요. 발표입니다. 연주입니다. 연주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발표는 뭐요? 내가 했던 것을 잘 발표해서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발표입니다. 발표예요. 찬양은 연주의 단위고 발표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뭐라고요? 예배는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참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하면서 주일날 사실 제일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 때문에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수준밖에는 더 이상 내가 말하고 싶은 증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 점검을 좀 해보시면요. 여러분 금방 머리 좋은 분들이니까 나갑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좋은 분들이 보면요. IQ가 다 높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어쩔 수 없거든요. 평균에 보면 그렇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요. 제일 엘리트가 바로 음악인들입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연주회가 되고 발표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도록요.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니까 여기다 좀 더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고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주 발표가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이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찬양이다. 좀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24시 찬양을 결단해라. 찬양하도록요. 내가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더 많이 하십시오. 내 형편이 좋을 때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더 많이 하십시오. 맞아요? 그때가 여러분 찬양으로 참응답 찾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란 말이죠. 제일 안 좋을 때, 아까도 말씀했죠. 다윗이 제일 안 좋은 악한 환경에서 찬양을 제일 많이 했어요. 다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은 어떤 환경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임만을 내가 누리면 어떤 환경도 내게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가슴에 담고 언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다. 늘 확정하십시오. 왜? 지은 목적이 그거고 받을 응답이 서비스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세상 음악인들이 받는 서비스와는 다른 배경입니다. 이건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야 될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에서 응답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의를 조금만 해도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한날에 받는 복이 얼마라고요? 내가 다 질문하고 내가 답을 다 말해야 되네. 찬양에 메시지는 관심 없어 보면 사람들이요. 찬양한다면서요. 부르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노래 잘 부를까? 장세기 3장 체질입니다. 그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찬양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찬양 속에서 가사를 즐기고 목사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찬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바리새인 같은 음악의 율법주의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여러분 중에 나를 십자가 못 박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욕할 사람도 없을 것이. 복음 깨달은 자들은요. 제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요, 복음 깨닫기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제가 시편에 나오는 찬양에 대한 구절들을 수백 번 읽어봤습니다. 수백 번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뭐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총신 다니면서 그 몇 년 동안에 150번 읽었습니다. 전체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줄을 쳤어요. 그 구절이 막 거기 뭔가 책장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눈에 안 보여요. 찬양이 뭔지 눈에 안 보여요. 18년 동안 일반 신학교에서 제가 교회 음악을 강의했는데요, 참된 교회 음악에 대한 메시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다 표시해놓거든요. 내 마음에 안 닿아요. 전부 뭐로 했습니까? 세상 음악 배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18년 동안요. 잘 견디고 잘 들어줘요. 왜? 그 친구들도 내하고 수준이 같으니까. 수준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수준 같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찬양, 성경적인 찬양 이유,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 성경적인 찬양의 가치,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걸 저는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모든 면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윗은 찬양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요,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양 속에서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인물들이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자의 마음을 주옵시며 예배자의 가슴을 주님 허락해 주옵시며 예배자의 영혼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새 힘 얻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늘 치료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늘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